빌립보서는 4장으로 이루어진 아주 짧은 편지입니다. 그런데 이 짧은 편지에 기쁨이라고 하는 단어가 무려 17번이나 등장합니다. 그런데 사실 이 빌립보서를 쓴 바울이 이 당시의 상황은 절대 기뻐할 상황은 아니었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바울은 이 빌립보서를 어디서 썼느냐면 로마 감옥에서 죄인된 신세로 있을 때에 썼습니다. 재판 결과에 따라서 그는 사형수도 될 수 있는 아주 불안한 상황이었습니다. 더구나 당시 바울의 나이는 여러 학자들의 연구에 의하게 되면 50대 후반에서 60대 초반이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 1970년대만 해도 없었던 단어가 있습니다. 그 단어가 바로 노후대책이라는 말이 없었습니다. 그 이야기는 뭐냐면요, 정년퇴직 전에 이미 사람들은요 다 죽었어요. 그러니까 굳이 노후대책이라는 말이 없었던 것입니다. 당시에 바울이 당시에 50대에서 60대 초반이었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나이가 많은 노년층에 해당되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래서 빌레몬서 9절 말씀에 보게 되면요, 바울은 자신을 가리켜서 나이가 많은 나 바울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자, 지금 기력이 많이 딸린, 건강을 잃어버린, 나이가 많은 쇠약한 노인입니다. 어디에 있습니까? 집에서 편안하게 보살핌을 받아야 되는데도 불구하고서 그는 지금 기력이 쇠했고 건강이 많이 잃어버린 가운데서도 감옥에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바울은 육체의 질병이라고 가시라고 불리는 만성적 질병을 앓고 있었습니다. 이처럼 사형수가 될 수도 있는 불안한 상황 속에서도, 감옥 속에서도, 고령의 쇠약한 가운데서도, 육체 질병의 고통 가운데서도 바울은 17번이나 이 짧은 빌립보서 4장에서 기뻐하라는 것을 반복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쁨의 복음서다 이렇게 빌립보서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바울의 기쁨은 상상을 초월한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쉽게 성경 읽지만 이 상황 속에서 누가 이렇게 기뻐할 수 있을까요? 몸은 아프죠. 안 아픈 데가 없습니다. 여기저기 결리지 않는 곳이 없습니다. 불안합니다.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습니다. 여러 가지 불편과 고통 가운데서도, 불안 가운데서도 전혀 상관없이 바울은 기뻐하라 17번이나 그렇게 기쁨의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믿음이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우리는 조금만 어렵고 힘들면 그 힘든다는 소리가 우리의 입에서 계속 나올 때가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서 바울은 그런 모든 걸 초월하여서 기쁨을 17번이나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서를 기쁨의 서신, 기쁨의 복음서 이렇게 부르고 있는 거죠. 그런데 바울의 이 기쁨은 어디에서 나왔을까요? 그게 중요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령으로 쇠약하고 아프고 지금 죄수된 몸으로서 언제 죽을지도 모르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어떻게 이렇게 기뻐할 수 있었을까? 그 기쁨이 어디에서 나왔을까?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그 기쁨의 근원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기쁨의 근원은 바로 기도였다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누구나 다 기도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은 기도를 해야 한다는 것을 잘 압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기도를 잘 하지 못하고 기도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고 또 어떤 사람은 기도를 하려고 해도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 모르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기도를 안 하고 기도를 못하고 기도가 어려운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요, 어떤 사람은요 삶이 안정되어지고 큰 어려움이 없어요. 그러니까 굳이
기도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해서 기도하지 않는 사람도 있습니다. 몸이 건강하거든요. 가정도 평안하거든요. 내 벌이도 괜찮아가지고서 걱정 근심될 게 없거든요. 굳이 하나님 앞에 매달려서 기도할 필요를 못 느껴서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또 그런가 하면 어떤 사람은요, 기도를 했는데도 불구하고서 자신의 삶에 어떤 변화가 나타나지 않아요. 기도를 해나 안 하나 결과가 똑같아요. 그래서 기도의 필요성을 못 느끼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기도도 소용이 없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기도를 또 외면하는 사람도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또 그런가 하면은요, 기도를 하고 싶어도 어떻게 기도를 해야 올바르게 기도해서 응답받는지 기도하는 법을 몰라서 기도를 어려워해서 기도를 못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마치 예전에 우리가 학교 다닐 때에 숙제처럼 글짓기를 하면 아우 나는 있지 글 못 써요, 지레 먹는 사람처럼 기도하라고 하게 되면 나는 기도를 몰라요, 기도를 어떻게 하는 건지 몰라요 해서 기도를 하지 않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기도의 정석과 같은 바울의 가르침을 담고 있습니다. 본문에서 바울은 우리가 기도하기 전에 반드시 갖추어야 될 게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기도하기 전에 갖춰야 될 것, 그것은 바로 염려하지 않는 신앙입니다. 염려하지 않는 신앙. 기도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염려하지 않는 신앙이 더 중요하다, 그런 얘기입니다. 예전에 저희 아버님은 농사를 지셨습니다. 타작을 하면 쌀이나 콩 같은 것을 자루에 담았죠. 여러분들도 그렇게 담아보신 분들 많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 자루에 담을 때 어떤 자루에 담습니까? 빈 자루에 담죠. 자루에 무엇이 있으면 어떻게 해요? 자루에 있었던 것을 다 비우고 빈 자루를 만든 다음에 거기다 쌀이나 콩 같은 것을 담게 되어졌죠. 기도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기도 전에 반드시 해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뭐냐면 우리의 기도의 자루에 염려를 비워야 됩니다. 염려를 가득 채워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응답이 어디에 들어갈 때가 어디 있습니까? 이미 내 자루에, 마음의 자루에 염려로 가득히 차 있는데 하나님께서 주신다고 하더라도 들어갈 공간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중요한 것은 염려의 자리를 비우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뻔한 얘기라고 들을 수 있지만 뻔한 얘기가 아닙니다. 아니 오히려 이렇게 뻔한데도 그렇게 쉬운 건데도 우리가 하지 못해요. 뭐예요? 기도하면서도 염려를 비워야 된다고 하면서도 사실 우리가 기도할 때 얼마나 가득 염려를 담고 기도합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응답하더라도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응답이 채워질 공간이 없어요. 왜요? 이미 내 마음은 염려로 가득 채워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오늘 본문에서도 바울은 우리에게 염려를 버려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도라는 나무에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염려라는 해충을 제거해야만 됩니다. 이 해충은요, 나무도 갉아먹고 열매도 갉아먹어요. 그래서 나무를 병들게 하며 기도의 열매를 갉아먹는 아주 암적 존재가 뭐냐면 바로 염려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의 나무가 건강하게 자라서 풍성히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는 염려라고 하는 영적 해충을 우리는 불태워야 됩니다. 염려와 기도의 방향은 정반대 방향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라고 번역된 헬라어는 금지를 나타내는 현재 명령법입니다. 금지예요. 기도의 자리에 절대 금지되어야 될 게 있어요. 그게 뭐예요? 그게 염려다. 절대 금지되어야 될 게 기도의 자리에 그건 금지입니다. 염려입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에
염려가 여러분의 마음속에 절대 넘어오지 않도록 여러분의 마음을 믿음으로 지켜 기도하는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거는요, 여기에서 우리 본문에 자세히 보게 되면 염려하지 말고 기도와 간구하래요. 그런데 기도는 뭐고 간구는 뭘까요? 똑같은 단어 아닐까요? 아니에요. 틀려요. 뭐냐? 기도는요, 자세에 관한 거고요, 간구는 내용에 관한 이야기예요. 기도라고 하는 것은 헬라어로 프로시케라고 하는데, 이거는요, 기도하는 사람의 마음 자세, 이 마음의 자세를 강조하고 있는 것, 지금 바로 뭐냐면 기도예요. 그래서 어떤 마음의 자세냐? 하나님을 향하여 열려 있는 마음의 자세, 하나님을 향하여 열려 있는 마음의 자세입니다. 염려를 향해서 있는 마음의 자세가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여 있는 마음의 자세, 이게 기도, 바로 프로시케입니다. 즉 염려는요, 문제를 향한 마음이고 기도는 하나님을 향한 마음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자꾸 우리 마음속에 염려가 떠나지 않아요. 근심이 떠나지 않아요. 왜 그래요? 내 마음이 지금 하나님을 향하여 있는 것이 아니라 문제를 향하여 있습니다. 문제를 향하여 있기 때문에 문제만 보이는 거예요. 그 문제가 걱정되고 염려되고 기도하면서도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도해야 되는데 문제를 보고 문제를 향하여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할 때는 문제를 향한 마음이 아니라, 문제를 보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을 향하여,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도하는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게 프로시케예요. 내가 마음의 자세를 누구를 향하여 있어라? 하나님을 향하여 있어라. 이게 프로시케, 이게 기도입니다. 그래서 앞에 기도는 기도하는 우리의 영적 자세를 이야기하고, 간구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의 내용을 이야기하는 것이다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여러분, 염려라고 하는 것은요, 불신의 뿌리에서 나옵니다. 그런데 기도는 믿음의 뿌리에서 나옵니다. 잘 생각해 보셔보세요. 염려는 불신의 뿌리에서 나와요. 기도는 믿음의 뿌리에서 나와요. 함께 나올 수가 없어요. 근데 우리는요, 믿음의 뿌리와 불신의 뿌리가 막 지엉켜 있을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기도라고 하는 것은 불신의 뿌리를 잘라내는 거예요. 아까 말씀했잖아요. 금지입니다. 금지입니다. 절대 기도의 자리에는요, 넘어오지 않도록 해야 되는 게 뭐냐면 바로 염려입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에 문제를 바라보고 문제를 향하여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염려가 여러분의 기도의 자리에 넘어오지 않도록 강한 금지어, 그것을 꼭 지키고 믿음으로 기도해야 하나님을 향한 기도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염려와 기도는 믿음의 반비례 관계에 있습니다. 기도가 깊어질수록 염려는 줄어들게 되어집니다. 기도가 약해질수록 염려는 커집니다. 믿음이 커질수록 염려는 줄어들잖아요. 이게 반비례예요. 바라기는 여러분이 문제를 바라보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문제를 바라보면요, 티끌 같은 것도 태산처럼 보여요. 그러나 하나님을 바라보면요, 그 하나님 때문에 태산같이 여기던 문제도 티끌처럼 보입니다. 하나님은요, 콧바람으로도요, 바다를 가르시는 하나님이시잖아요. 콧바람으로도 바다를 가르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도할 때는요, 태산같이 그렇게 험상중령의 큰 산같이 보였을지라도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했을 때는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할 때에 여러분 문제를 향하여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문제를 바라보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 향하여 기도하여서 염려 없는 믿음의 청정구역에서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간구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데세이예요. 헬라어로 데세인데 이것은 뭐냐면 필요한 것을 하나님께 아뢰라, 필요한 내용을 아뢰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했습니다만 간구 전에 하나님은 뭐를 먼저 말씀합니까? 기도의 자세, 프로시케, 하나님을 향한 마음. 그러니까 기도의 내용보다도 중요한 것은 뭐다? 기도의 자세가 더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전에 저희 아버님이 농사를 지어서 쌀이나 콩을 자루에 담으려 할 때는 아버님은 혼자 못해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삽으로 자루에 넣어야 되는데 그러면 어린 우리는 어떻게 했느냐면 자루를 이렇게 벌렸어요. 자루를 벌려야 어떻게 해요? 잘 벌려야 이게 쌀이나 콩이 바깥으로 흐르지 않고 자루 안으로 잘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예전에 저희 아버님이 야 자루를 잘 벌려라, 넓게 벌려라 하면 어떻게 하든지요 어린 나이에도 자루를 활짝 벌려서 쌀이나 콩이 바깥으로 흘러가지 않도록 했었어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에도 여러분의 기도의 자루 속으로 하나님의 응답이 들어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향하여 여러분의 믿음으로 여러분의 마음이 잘 벌려져야 됩니다.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의 응답의 주머니를 활짝 벌리자. 여러분의 기도의 자루가 하나님을 향하여 활짝 벌려져서 하나님이 많이 채워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뭘 해야 돼요? 염려 없는 청정지역의 상태에서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그런 게 어디가 있어? 여러분 사무엘상 1장 10절 이하의 말씀에 보게 되면 한나가 아이가 없어가지고 얼마나 괴로워합니까? 사랑의 연접분이 나를 때문에 얼마나 고통을 받아요? 괴로워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통곡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7절 말씀에 보게 되면요 거기에 기도했었을 때 엘리 제사장이 평안히 가라,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라고 말했더니 그 말 한마디에 한나는 다시는 그의 얼굴에 근심의 빛이 수색이 없었더라. 뭐예요? 청정지역에 뭐가 없는? 염려가 없는. 기도했더니 믿었어요. 증거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방금 전까지 엘리 제사장이 그 말이 있기 바로 전까지도 그렇지 않았어요. 근데 그 말을 딱 떨어지는 순간 없어요. 응답해 주실 줄 믿고 어떻게 했어요? 다시는 그의 얼굴에 근심빛이 없었더라. 믿음의 청정지역이죠. 믿음의 자루, 기도의 자루를 하나님을 향하여 그는 의심 없이 활짝 벌리고 내 기도의 자리에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채워주실 것을 믿었기 때문에 다시는 근심의 빛이 없었다. 성경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염려는요 우리가 기도의 자루를 열리지 못하게 꽁꽁 묶는 거 끈과 같아요. 끈이 풀려져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 염려라는 것은요 우리의 기도 자루를 꽁꽁 묶어요. 하나님의 기도 응답이 들어가지 못하도록 기도의 자루를 꽁꽁 묶는 끈과 같은 것이 뭐냐면 그게 염려입니다. 여러분은 기도하면서 이 염려의 끈이 여러분의 기도 자루를 지금 묶고 있는 상태에서 기도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한번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염려의 끈을 다 버리고 믿음의 자루를 활짝 벌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태복음 21장 22절 말씀에 보게 되면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시니라.
믿고 구한 것은 여러분 중요하잖아요. 믿고 구한 것은 그러니까 구하는 것이 아니 바로 그 전에 뭐가 있어요? 믿고. 구하더라도 어떻게 구해야 돼요? 믿고 구해야 돼요. 믿고 구해야 돼요. 염려하고 구하는 것이 아니라 믿고 구해야 돼요. 여러분 염려하고 구하는 것이 아니라 믿고 구하는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저의 연약한 믿음을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성령께서 내 마음속에 있는 여러 걱정되고 염려되는 것들은 성령의 불로 태워주시옵시고, 믿음의 청정적에서, 염려의 청정적에서 이제 하나님 앞에 믿고 구하는 기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응답받는 여러분 되어지길 바랍니다. 마가복음 11장 24절에서도 예수님께서는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믿고 구하는 것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오늘 본문 4장 6절에서도 염려 대신 어떤 마음으로 기도하래요? 감사함으로 하래요. 자, 염려를 금지시키고 염려 대신에 우리의 마음에 채워야 할 것이 있대요. 뭐라고요? 감사합니다. 염려는 비우고 염려의 자리에 뭐를 채우래요? 감사함으로 채우래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에 염려의 마음으로 기도하고 있습니까? 이루어질 줄 믿고 감사의 마음으로 기도하고 있습니까? 정말 차이가 있겠죠. 염려의 마음으로 기도하는 거하고 감사의 마음으로 기도하는 거하고. 근데 성경은 우리에게 염려의 마음으로 기도하라고 하지 않아요. 감사함으로 기도하라. 여러분, 이 말씀이 정말 여러분의 기도의 생활에 도움되기를 바랍니다. 염려의 마음으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의 마음으로 기도하는 여러분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염려 중심의 기도는요, 걱정과 두려움에서 나오지만 감사 중심의 기도는 믿음과 평안에서 출발되어집니다. 감사가 내 마음속에서 솟을 때에 염려의 물줄기를 끊어지게 되며 대신 믿음의 샘물이 솟아나오게 하는 놀라운 힘을 갖고 있는 것이 바로 감사다라는 얘기입니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유명한 말입니다. 감사의 기도는 하나님을 설득하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맡기는 시간이다. 여러분, 감사는요, 감사의 기도는 하나님을 설득하는 시간이 아니래요. 하나님, 내 이렇게 어렵잖아요, 뭐 이렇게 어렵잖아요 하고 하나님을 설득해서 응답받는 시간이 아니다. 감사의 기도는 하나님을 설득하는 것이 아니라 믿고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맡기는 것이다. 여러분의 기도가 하나님을 설득하는 기도가 아니라 믿고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맡기는 기도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염려가 아닌 감사함으로 믿고 간구할 때 어떤 일이 생깁니까? 여러분 7절 한번 말씀 봅니다. 6절에는요, 그렇게 너희 구할 것을 염려로 하지 말고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래요. 그리하면이 뭐예요? 염려를 버리고 그 대신 염려의 자리에 감사함으로 기도하면, 그리하면 어떤 일이 생긴대요? 시작.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어떤 일이 있대요?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대요. 근데 여기서 평강은 단순히 마음이 편안하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평강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해결할 수 없는 큰 문제가 있어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기에 내 삶이 깨어지지 아니하고 온전할 수 있다고 하는 영적인 감정, 이것이 바로 평강입니다. 왜 이 평강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 말씀에 보게 되면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이 지키시라는 것은요, 헬라어로 프루레오예요. 프루레오라는 것은 뭐냐면 군인이 성문을 굳게 지키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무슨 얘기냐? 여러분, 감사함으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요, 여러분의 삶이 깨어지지 아니하도록 여러분의 문제거리가 여러분의 삶을
더 이상 어렵게 하지 않고 흔들지 않게 하고 더 이상 여러분의 삶에 나쁜 영향을 하나도 안 주게끔 하나님께서 군인처럼 여러분의 삶을 철저하게 지켜 보호해 주시겠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게 바로 뭐예요? 프로레오,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라는 얘기입니다. 어떨 때 이렇게 지켜주셔요? 염려 대신에 감사함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친히 파수꾼되고 군인처럼 우리의 삶을 안전하게 지켜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활을 쏘는 사람이 중요한 것은 뭡니까? 활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어떤 화살로 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뭐예요? 활 쏘는 사람의 자세입니다. 자세가 흐트러지면 어떻게 해요? 자세가 흐트러지면 화살이 똑바로 관역에 가서 명중시키지를 못해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자세입니다. 어떤 자세로 쏘느냐. 그래서 어떻게 해요? 화살 쏘는 사람, 총 쏘는 사람은요, 호흡도 참아요. 왜요? 그 작은 호흡 때문에도 내 자세가 흐트러질까봐. 그 미세한 자세, 그 미세한 흐트러짐 때문에 관역에서 내가 쏘는 화살이 빗나갈 수 있거든요. 그 미세한 흐트러짐도 없기 위해서 숨을 참고 숨을 가다듬고 활을 쏘고 총을 쏘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도 그래야 돼요. 염려를 멈추고 숨을 멈추듯이 염려를 멈추고 믿음으로 감사로 우리의 믿음의 자세를 바로 해서 하나님의 은혜 보좌 앞에 우리가 기도의 화살을 쏠 때 비로소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의 은혜 보좌에 도달하게 되어질 것이고 하나님의 응답을 받게 되어질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가르침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염려 대신에 뭐로 채우래요? 감사함으로 채우래요. 금지어예요. 미세한 흔들림도 용납하지 않고 숨을 참아가면서 자세가 흐트러지지 아니하고 활을 쏘듯이 우리의 기도도 염려를 금지하고 감사함으로 채우고 그렇게 기도해라.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면 그러면 염려에 숨을 참고 기도할 수 있을까요? 세 가지가 있습니다. 따라서 합시다. 기도할 때 하나님 되심을 고백하자.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제 삶의 주인이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되심을 고백하고 하나님께서 내 삶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고 하나님 되심을 고백하고 기도할 때 염려의 숨은 멈춰지게 되어질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의 자세가 흐트러지지 않도록 하나님 되심을 고백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의 자세, 기도의 자세를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게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요, 기도할 때 과거에 응답받았던 것을 떠올리면서 감사하십시오. 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나의 삶의 주인이 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되어주심을 믿습니다. 고백하고 그리고 과거에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기도해서 응답받은 것을 떠올릴 때 내 마음속에 있었던 염려는 물러가고 그 자리에 대신 감사함으로 채워지게 되줍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하나님 되심을 고백하자. 두 번째는 과거에 응답받았던 것을 떠올리며 감사하자.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는요, 응답되어 주심을 믿고 감사를 선포하기를 바랍니다. 응답되어 주심을 믿고 뭐 하라고요? 감사함으로 선포하기를 바랍니다. 감사함으로 선포해야 돼요. 내가 기도했어요. 기도가 끝났어요. 할렐루야. 선포하는 겁니다. 집사님, 다 이런 일이 있는데 이렇게 해결됐어.
해결되지 않았어도 해결된 줄 믿고 믿음으로 선포하기를 바랍니다. 누가 책임주셔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셔요. 이게 뭐예요? 이게 믿음이에요. 아니, 하나님께서 응답 안 하면 어떡하지? 불신입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불신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꼭 이뤄줄 줄 믿습니까? 하나님은 일하시는 분, 우리를 실망시키지 아니하는 분. 누가 기도하라고 시키셨어요? 하나님께서 기도하라 했잖아요. 그러면 내가 응답하라고 말씀했잖아요. 그 하나님을 믿고 선포할 때 우리는 비로소 염려를 뛰어넘어 감사함으로 채워진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이제부터 여러분 염려 대신에 감사함으로, 그리고 믿고 선포함으로 여러분의 기도가 정말 내가 쏜 기도의 화살이 하나님의 은혜 보좌 앞에 정확하게 도달되어져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기도의 자리, 삶의 자리를 놀라운 은혜로 채워주시는 그러한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더 풍성히 경험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는 얼마나 기도를 하고 있는지, 기도를 할 때 얼마나 바른 기도를 하고 있는지, 믿음의 확신도 없이 그냥 중언부언을 하고 있는지, 아니면 믿음의 염려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문제를 바라보며 기도하여 우리가 기도에 응답 없이 내가 기도해도 소용없다라고 하는 기도의 무기력에 빠져 있는 것은 아닌지 생각해 봅니다. 주여, 오늘의 말씀 꼭 기억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제 내 기도의 자리가 염려가 사라지는 청정지역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대신 감사로 채워지게 도와주시옵시고, 믿음의 자세가 흐트러지지 않냐고 기도함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놀라운 채워주심의 역사를 경험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나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기도의 능력을 눈으로 바라보며 확인하며 살아가는 복된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믿고 감사할 때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